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 순교자 누가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라는 영광스러운 분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들의 일에 동역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한 가지 일이 발생이 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왜곡을 하여 스데반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스데반은 자유민들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무엇을 했죠?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유민이란 뭐냐면은 어떤 지역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또는 그들의 후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그들과 논쟁을 하였는데 아무도 스데반 한 명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들이 어떤 논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에 관련된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논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공회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누구를 모독했다고 증언을 했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 대제사장으로부터 한 가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스데반은 7장 1절에 그 대제사장의 질문인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물음에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답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설교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너무 길어서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기니까 이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연설 내용이 너무 산만하다 또는 지루하며 심지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지적입니다. 윌리엄 닐이라는 학자는 오히려 스데반의 연설은 아주 정교하고 능란한 복음의 선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연설은요, 산만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 긴 내용을요.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을 간략하게 서술을 하면요, 먼저 이 스데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은 솔로몬의 성전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함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어서 현재 유대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두 가지를 집어냅니다. 이게 스데반의 연설의 구조예요. 자,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되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스데반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46에서 5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스데반의 이 연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에 대한 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성전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신앙관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고 거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장소. 자, 성전은 하나님과 유대인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졌으며 매 절기 때마다 각 지역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부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이런 신앙에 대한 의미, 믿음에 대한 어떤 신앙적 의미도 있지만은 또 삶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계예요, 생계. 이 생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인인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 보수와 유지를 위하여 그 성전에 세금을 냅니다. 반세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환전해주고 장사함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유월절과 같은 날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숙소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료로 제공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루살렘 주변 상권에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전은 유대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생계를 또 유지해주는 어떤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신앙적, 사회적 가치관을 지닌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48절, 4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인 성전에 거주하지 않는다. 아주 핵폭탄급 메시지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는 유대교 신앙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며 스데반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성전에 의무적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통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실직하게 되고 그들의 생계가 없어지게 되겠죠. 또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 더 확대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서두에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 광야 사건에서의 그 모세 이야기와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이야기를 쭉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점점 읽다 보면은 뭐랄까, 정신이 없죠. 집중이 안 되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네 개의 이야기만을 골라내어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출애굽 광야, 그리고 솔로몬 성전 등 이 네 개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그것은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있을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준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이방인의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직접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손으로 만든 그 어떤 성전도 하늘의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애초에 성전에만 제한되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 오늘 7장의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많이 우리가 듣던 말씀이죠.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내용은요, 모세가 이방인 지역인 미디안 땅에 있을 때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유대교 신앙에서 미디안이라는 이방 지역은요,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지역이니까. 유대인에게는요, 그들의 땅과 예루살렘과 그 성전만이 거룩한 땅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모세와 만난 그곳을 무엇이라고 했죠?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즉 거룩한 땅이란 즉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지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있는 또 내가 없는 곳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성전이고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스데반 또는 그 유대인의 역사에 의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얘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모세를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바울의 메시지가 답을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0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앞으로의 계획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7장 51절부터 53절을 통해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하나 더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이겁니다. 신성모독은 너희가 했다. 첫 번째 지적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한다. 두 번째 지적은 신성모독은 너희가 했다입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자,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꾸짖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로 남겨두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는 건 뭡니까? 몸에 할례만 받았지 여전히 마음으로는 이교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자라고 표시를 내고 그렇게 티를 내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누구를 박해했죠?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두 명의 선지자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두 명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므낫세 통치 때에 톱에 잘려 산산조각 났어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들은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아시죠? 도리어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것으로 잘 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앞뒤가 바뀐. 오늘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53절에는 뭐라고 하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이 너희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의 그 핵심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성모독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그 조사가 있어요. 31가지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조사를 보면은 17번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17번째 이유. 교인들이 교회 안의 행동과 교회 밖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항목인지 아십니까?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일이 바빠서 주일에 일을 하는 직업이 너무 많으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 뭐 술, 담배나 이런 것들 말하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겁니다. 또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항목들은 뭔지 압니까? 이 17번째 항목, 교인들이 교회 안 행동과 교회 밖 행동이 다르기 때문, 이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그런 불협 화음들 있죠. 그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문제, 교인들과의 다툼, 교회의 재정 문제,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교회 안에서와 그 밖의 행동이 같으며 죄인이 죄인된 삶이 아닌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가 부도덕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의 은혜에 연합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수의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본문 54절과 60절까지를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정과 그리고 율법의 불순종이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침으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이 죽는 순간을 보면요 한 분이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문 59절에서 60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먼저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물론 기도의 대상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또한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자, 이것을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그 스데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장 그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스데반은요 계략에 빠져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삶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또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사람들을 매수하여 자신이 계략에 빠뜨려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에서 영혼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고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단한 사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